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에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같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전자오르간, 우리 교회 전자오르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자오르간 업체 가운데에 1위 기업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아 제조 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아리아 오르간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곳 사장님의 이름이 하태봉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참 그 기업을 일구어 갈 때에 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1978년 1월 21일 밤, 당시 부사장이었던 정구웅씨 집에서 괴한 5명이 집으로 들여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괴한들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는 위협을 가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괴한들이 그 아리아 회사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5명이. 부사장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는 요구하는 게 뭐냐? 임금 인상을 해라. 그것도 무려 50%. 50%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인상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회사 규모가 작을 때고 임금을 높일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8시간이 지나서 괴한들이 경찰에 구속되게 되었지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장로님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전과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자리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장로님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인데, 그렇게 인질극을 벌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장로님 댁으로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직원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임금 인상을 50%를 요구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직원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얼마나 뒷돈을 꿍쳐 놓았기에 그 회사 직원들이 그런 짓을 하겠냐 말이야. 그런 말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주요 일간지에 대석특필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눈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장로님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밑에 사람에게 지시를 해요. 자네,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께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각하, 하태봉이라는 사장은 여의도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전과자들을 불쌍히 여겨 회사에 고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임금을 한 번에 50%나 올리려 했고,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 정말 나쁜 놈들이구만. 그런 녀석들은 손을 좀 봐야지. 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악기 회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새로 조성하는 그 구미공단에 공당 부지 하나 내주고 지원도 좀 해줘. 그렇게 장로님의 회사는 그 다음 해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에 구미공단의 6,400평의 대지 위에 새 공장을 지어 이사하게 되었고, 국내 1위 악기 제조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장로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고향에 예배당을, 덕산교회라고 예배당을 짓고 주님께 봉헌을 했다라고 하지요. 근데 제가 글을 읽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쁜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나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당사자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우리 성도들 진짜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태봉 장로의 일처럼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괜찮으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지만 오히려 사기당하고 오히려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갚아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높이셔서 민족들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 모든 청춘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삼손, 원수들이 두 눈을 빼버리고 소처럼 맷돌을 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한 번에 3,000명을 죽임으로 그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룻,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요,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우상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고 절망하여 옛 직업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설교 하나에 3,000명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면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시편 6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과연 내 삶에 임하는가? 임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긴가민가 하잖아, 솔직히. 예배 시간에는 아멘 했지만 살다 보면 또 긴가민가 하잖아. 진짜 이거 맞나? 예배 시간에는 내 아멘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고, 지나고 보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시절에 저는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매주 월요일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능력 받아야 인정받고 큰 목회하니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 이무석 교수님이 쓴 자존감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있었대요. 이 부인은 나름 갖출 것 다 갖추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답니다. 하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가는데 마침 그 관리소장님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느라고 부인을 못 봤는데,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고졸이라서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려서 과일을 고르는데 점원이 그러더래요. 손님, 너무 주무르지 마세요. 그때 부인이, 저 인간이 내가 고졸이라서 그러는구나. 택시를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운전기사가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때 부인이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단지 가난하여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다는 것에 열등감이 되어서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물론 대학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다가 석사도 했지만 외국 유학 갔다 온 박사님들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 갔다 왔다 하면 대우가 달라요. 설교도 다르고요. 뭔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 보여. 때깔도 더 좋아 보여. 보란 듯이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력은 안 되겠으니 능력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원 간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설교 엄청 잘하게 해주십시오. 손만 대면 병이 낫게 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세요. 뭐 설교도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려고 이 땅에 왔고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지금도 있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셨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능력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함께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자꾸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다 결핍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바라는 꿈이 뭐였을까요? 아마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가진 것 없이 몸뚱아리만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14년 동안 일하고 돈 벌고 어서 독립해서 큰 무리를 이루면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장자권은 못 받았지만 장자권 가진 것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오히려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됐잖아요. 재밌는 사실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간 이후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막 거짓말 쳐가지고 쫓겨난 이후에 외삼촌 집으로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삼촌 집으로 간 이후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란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 그 길에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외삼촌의 안색이 그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아픔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여전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사기꾼 만나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흥생 집사님, 진은혜 권사님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유동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엄장로님을 비롯하여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 걱정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가시며 변화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기에 힘겨운 시간에도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태봉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며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이지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